피치 대신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태초부터 계획되었는데 우리가 자녀들의 실수와 죄를 우리가 대신 빨리 처리해주고 갚아주려는 것처럼 하나님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바로 그것을 해결해줄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거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죄를 짓는 그 즉시 그 해결책을 제시하신 게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너의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죄값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 죽으신 게 얼마나 우리 죄가 크면 대신 죽으실 수밖에 없었을까. 우리가 그것을 묵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랑이 크면은 자녀들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도 내 희생이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거를 힘들게 생각하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은 없는데 예전에 저희 이제 성교원에 수업할 때 위에 스크린에 이렇게 장난감 던진 아주 힘센 친구들이 2명이 있거든요. 4학년이었는데 근데 막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그냥 블럭 하나로 던졌는데 이게 와장창 다 간 거예요. 화면이. 예. 다행히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고가의 물건을 쓰지 않다 보니까 그 메인 그 이름이 아닌 약간 그보다 두 레벨 정도 아래의 그 TV를 쓰다 보니 많이 비싼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한 10만 원 넘는 그런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이제 제가 또 잘 돌보지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뒤돌아 있는 어느 깜짝 놀란 사이에 그런 일이 일어나서 걱정을 좀 했어요. 어머니들이 좀 싫어하시면 어떡하지? 그랬는데 전화를 하자마자 되게 흔쾌히 선생님 얼마예요? 너무 죄송해요 막 이러면서 너무 흔쾌히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명이 던졌는데 상대방은 같이 받은 애거든요. 근데 걔는 사실 던지진 않았어요. 실제 던지는 한 명인 거죠. 근데 그 다른 아이의 엄마까지도 선생님 그럼 그 금액을 그냥 제가 그냥 같이 부담하는 걸로 할게요. 너무 막 흔쾌히 2분 다 학교 선생님이셨거든요. 그래서 너무 훌륭하게 그렇게 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뭔가 피해를 갚아주는 것도 그냥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정말 흔쾌히 바로. 걔가 왜 그랬지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바로 선생님 얼마예요? 그냥 바로 금액을 얘기하라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베푸신 사랑이 이거구나. 너무 그 금액이 큰데 근데 얼마니? 그래 내가 그냥 내줄게 하는데 그 내주는 게 또 자기 자신이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짓는 즉시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제시하셨다는 게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우리를 살려내기 위함이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제물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거죠. 이제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과 지식으로 믿는 것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제일 분명한 차이는 뭐냐면 머리로 믿을 때는 마음이 뜨거워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이 다치거나 힘들면 그게 막 마음이 쓰여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데 그래 죽으셨지. 좋은 분이야. 하고 여기에서만 멈춰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고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너무너무 정말 그것이 실제가 되는 거죠. 실제.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 너무 죄송하고 또 때로는 막 눈물도 나고 그렇게 예수님이 하셨는데도 완전히 죄를 끊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화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런 실제적인 마음과 그런 감동들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쵸?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이 주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사이였냐? 바로 원수였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아멘. 그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됐다는 말이죠. 우리말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자식이 왼수다 막 이런 말 있죠. 얼마나 많이 속을 썩이면, 그러니까 다채롭게 각 그 나이마다 속을 썩이는 거잖아요. 3살은 7살 같이 말 안 듣고 7살은 또 사춘기처럼 말 안 듣고 계속 아이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을 거듭하다가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바뀌지 않잖아요. 그 아기 때부터 떼쓰던 본능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회화가 되고 좀 길들여져서 그것을 막 자주 안 보인다 뿐이지. 우리 장난감 같은 거 사러 가면은 꼭 그런 애 있잖아요. 바닥에서 막 구르면서 막 이거 살 거야 막 이러는 애. 그러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의 본능이라는 거죠. 본성이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가족들한테는 보여주지만 밖에서는 보여주지 않잖아요. 근데 원래는 아니고 바뀌고 가리지 않고 보여주려는 것이 우리의 태도였다는 거죠. 제가 그 아이가 없을 때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정죄했다는 교만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어머, 왜 교육을 못 시켰나 봐 막 이러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어디 나랑 똑같은 엄마가 있네 이러면서 숨을 때를 찾는 본성이 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조금 더 길들여지기 쉬운 아이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 아이들이 있으면 이제 밖에서는 안 그러는데 그래도 안에서는 그러고, 그쵸? 근데 좀 더 그게 강하게 나타나는 애들은 밖에서도 또 그러는데 결국에는 사람의 본성은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원수라고 딱 표현을 하세요. 너가 원수였다. 마귀가 하나님 원수인데 하나님 편을 안 들고 마귀 편을 들어버렸으니 우리도 마귀 편이 돼버린 거죠. 원수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또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다시 거룩하게 하셨다.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만드셨다. 너희를 온전한 자로 만드셨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온전한 자로 재창조된 줄 믿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새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또 요한복음 1장 1절 3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로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따로인 것 같지만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따로인 것 같지만 두 분은 하나라는 거죠. 지난주에 새로운 우리 친구 1학년 친구가 저한테 물어봤으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이 따로인데 어떻게 또 같이 같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 굉장히 진리를 탐구하는 질문이죠. 1학년이 할 수 없는. 그래서 그래 선생님도 네 말에 동의해. 그거는 논리적이지는 않아. 그러나 가장 가깝게 설명을 해주면 선생님은 선생님이지만 집에 가면 엄마고 우리 엄마에게는 딸이야. 여러 가지 역할이 있듯이 하나님은 한 분이 예수님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기도 하고 또 성령이 되셔서 우리 안에 오시기도 한 거야.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논리로는 잘 완전히 이해가 안 가. 네가 성령님을 받아들이면 그 성령님이 너에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게 하실 거야.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그 1학년 아이가 그런 질문을 했다는 게 너무 놀랍잖아요. 너무 그 귀하게 그런 아이를 하나님이 또 보내주셨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고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온 땅을 창조하신 그거 위대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정말 믿을 수 없는 사랑인가.
요한 1서 5장 20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기에 이제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참되신 하나님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하고 곧 그분의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는 거죠. 도마가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의 허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 손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와서 만져봐라. 그러니까 도마가 꿇어앉으면서 뭐라 그러죠? 주님은 나의 주님이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구약 내내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성경은 너희가 구원을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의 이야기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그 다음에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가죽옷은 양의 피를 의미하고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의미하거든요. 그것을 대대손손 가르친 거죠. 그런데 가르친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 되는 사람들이고 그것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벨이 그것을 따랐고 또 아벨이 죽은 뒤에는 셋이 따랐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노아가 따랐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이 다 무엇을 따랐습니까? 오실 그리스도를 그리며 이 예배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내 볼 때를 기다렸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배하게 하신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은 요셉은 또 어떤 인물이에요? 모든 구약의 인물들은 또 다 예수님 모습을 드러내죠. 요셉은 왼수 같은 형들, 절대로 용서하지 못할 원수 같은 형들을 용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했죠. 또 모세는요. 자기가 기도하러 가는 사이에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는 그 백성이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어도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데도 그 백성과 자기의 영혼의 생명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을 버리셔서 지옥에 갈 우리를 살려내셨으니까 결국에는 그 사랑이 모세에게 부어진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구약 내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나타내시는 다양한 이야기로 나와 있다. 뒤로 여러분 받으신 그 말씀 뒤로 조금 넘어가시면 이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이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광야에서 백성들이 반석에서 나는 물을 마셨잖아요. 그 반석은 곧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셨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수의 강, 성령을 말하는 거죠. 성령이 그 성도들을 마시게 하고 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를 수 있게 했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광야에서 들린 노뱀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고요. 또 백성들이 먹은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직접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1절 프린트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말씀이시고 말씀을 먹는 성도들만 예수님을 섭취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을
예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시려고 광야에서도 만나를 하나님이 먹게 하셨다는 거죠. 그 외에 엘리사가 물 있을 때 던졌던 소금도, 그래서 물이 다시 달게 됐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왜? 쓴 물은 뭡니까? 바로 타락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70%가 물이잖아요. 우리에게 소금이신 예수님을 던질 때 어떻게 되는 거야?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는 거죠. 주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도끼를 건지기 위해서 나무를 던졌죠. 그것도 그 나무가 십자가에서 달리실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가 다시 떠오르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역사들과 또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수님이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고요. 또 스가랴 9장 9절, 여기 보면 그분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타고 오실지까지 예언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53장에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를 아주 자세히 주님은 기록해 놓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언제, 어떻게 죽으실지, 어디서 태어날지 모든 것이 다 계획되어 있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수천 년의 역사를 다 계획하고 그 계획대로 이루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던 그 하루하루가 어떤 하루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루하루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가랴 2장 10절, 시온의 딸들아 노래하며 즐거워하라. 내가 가서 너희와 더불어 살겠다. 아멘. 어떻게 더불어 사시겠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성령을 통해서 같이 살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온통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고 온통 신약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은 그분의 증인들이 쓴 책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읽습니다. 그런데도 이 책에 있는 표적들을 기록한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이 책의 표적들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알게 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가장 큰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고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게 바로 성경에 기록된 목적이라는 겁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2절 보면 요한이 그분을 직접 만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쓰려고 합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으며 우리는 그분에 대해 듣고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주시는 말씀에 관하여 쓰고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보았으며 또한 그분에 관한 증거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1, 2절에 이 얼마 안 되는 절에 생명이 몇 번이나 나와요. 계속해서 생명을 주시는 분, 생명을 주시는 말씀, 생명을 주시는 분, 계속 생명에 대해 말하잖아요. 생명의 반대는 뭡니까? 죽음인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사람들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음으로 향해 달려갑니다. 죽음은 곧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고는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착하게 살았는데 왜 지옥에 가냐? 그건 나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본성에 들어있는 원죄를 모르는 거죠. 자기가 보기에는 자기가 남보다 착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다 어때요? 너무너무 악한 거예요. 악한 본성을 가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살리고 싶은데 어딜 봐도 살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은 우리 한 명 한 명의 행동이나 말이나 마음의 중심으로 평가하시는 게 아니라 그걸로는 평가가 도저히 안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그 수준을 도저히 이룰 수가 없어. 죄가 없어야 천국에 가는데 어떻게 죄가 없냐고요.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취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카드를 제시하신 거예요. 야, 너희들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카드를 너희들에게 주기 때문에 이거를 받고 이거를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이거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생명이 없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신 영어에서는 이게 미리 뭐라 해야 돼? 지불된 카드라는 말이 있거든요. 미리 지불된 카드를 주님이 탁탁탁탁 다 쓰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그것이 와 진짜 이거구나 이것밖에 길이 없네 하고 잡으면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 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러나 이게 뭐야 이게 무슨 가치가 있어 이러면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을 때 미국은 그거 체크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라고 금액을 쓰고 자기 사인을 하면 그게 자기 통장에서 나간대요.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한국에 그게 없어가지고. 그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받았을 때 혹은 봤을 때 이게 뭐야 이런 걸 왜 줬어? 종이 쪽지인데? 제가 그 무식한 거죠. 이게 뭐에다 쓰는 물건인지 모르고 돈인지 모르는 거죠. 꼭 그 지폐여야 돈인 줄 아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예수님의 그 생명의 카드가 얼마나 귀한 건데 돈으로 살 수 없는 건데 세상 어떤 걸로 줘도 살 수 없는 건데 이거를 줘도 이게 뭐야 이거 말고 딴 거 주세요. 저는 좀 그냥 다른 거요. 돈 주세요. 집 주세요. 가치를 모르니까 이거를 받아들일 생각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여기서 보면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들었다. 그리고 눈으로 봤다. 이 에이스 3인방이잖아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쵸? 요한은 마지막까지 남았잖아요. 요한 계시록을 기록하고. 그러니까 이분은 예수님 바로 옆에서 어때요? 정치인들로 말하면 최측근이죠. 최측근. 그래서 자기가 보고 만져보고 대화하고 예수님과 같이 살았잖아요. 그분에 대해서 우리는 생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분은 사람이 아니라 뭐다? 생명이다. 이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분은 생명이다 하고 분명히. 그래서 이 명백한 사실 우리가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대 하면 우리가 듣잖아요. 친구가 예 어떤 사람들이 옆집 사람들이 싸웠어. 그러면 그 얘기 듣고 믿잖아요. 그리고 의심을 정말 싸웠어? 너 지어낸 거 아니야? 이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근데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듣고 만져본 사람이 쓴 게 성경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그 기록된 걸 읽으면서 정말일까? 이 얘기만큼은 의심이 된다는 것. 왜요? 우리의 본성이 타락했고 또 악한 영이 계속 우리에게 막 유혹을 역사하죠. 이건 아닐 거야. 이게 정말이겠어? 막 이런 의심을 역사하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믿어지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할렐루야. 그 기쁨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성경은 오실 예수님과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받고 그분의 인도함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꿈꿨지만 보지 못했다 그랬죠. 그래서 구약의 모든 예배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보지 못했고 그 각 세대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또 예수님과 함께 했던 분들은 거의 다 순교하심으로써 자기의 사명을 감당했고 지금 우리는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예수님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주님이 구원하시기로 한 그 14만 4천의 명수가 찰 때까지 어떻게 돼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예비하신 그 영혼의 구원받은 명수를 채우기까지 우리가 끝까지 복음 전파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제가 몇 번 또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서 유럽의 교회들은 어떻게 됐어요? 술집도 되고 쇼핑센터도 되고 뭐 정말 애물단지라는 거죠. 예전에 지어진 그런 건물들이라 보기에는 미학적으로 아름답지만 관리비가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가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관리를 국가에서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정말 때려 부실 수도 없고 놔둘 수도 없는 그런 정말 존재가 돼버리다 교회가.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도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12월 13일 날 그 대통령이 그 동성연애 결혼을 전 주에서 인정해 주라고 이렇게 사인을 했거든요. 그 뒤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지 아시죠? 동부에서 엄청난 눈폭풍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또 서부에서는 비가 엄청나게 내리고 중부에서는 또 폭풍이 났다 그러나요? 계속 전국이 아예 그냥 자연 재앙 속에 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게 뭐가 심상치 않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미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뭔가 사인을 주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죄를 졌을 때 진의 가장자리를 태웠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들이 어떻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다. 이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눈물로 회개하고 대신 무너진 데를 막아설 수 있다면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준 형님 나라가 그렇게 망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도 또 그것이 마음에 감동이 되시면 미국을 위해서, 미국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있고, 근데 이런 거대한 흐름들은 결국에는 큰 흐름들은 막을 수 없다고 성경에 써 있는 거예요. 왜냐?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런 일들이 만연할 거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소돔과 고모라도 바로 그것 때문에 멸망했잖아요. 이 성적 타락, 남자와 남자를, 그쵸? 여자와 여자를. 그러니까 도시가 멸망한 하나님이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만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래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세상은 원래 불법이 가득하죠. 세상은 원래 불법이 가득해요. 세상의 불법 때문에 믿는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게 아닙니다. 불법이 성한다는 건 교회 안에서 불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사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레위인들이 다 타락하잖아요. 레위인들이 첩을 두고 그 첩을 막 밖에 내놔서 사람들한테 막 그 수치를 당하게 하고 죽기까지 다 내버려 두잖아요. 그리고 사사들이 다 그 전쟁이 이기고 나면은 자기 영광을 돌리잖아요. 자기에게 높임을 받게 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하나님이 받아야 될 영광을 다 받으시고 또 너무나 막 일부겠지만 아직까지는 걱정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고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지위를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때는 막 철렁하는 거죠. 아, 이건 심판의 백성들이 가졌던 사회상인데 이 사회상이 지금 보인다니, 그러면 우리의 앞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런 것들 보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이라는 게 뭐라고요? 교회 안에서 불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들이 그렇게 자기 영광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그가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생명이 있겠습니까? 자기랑 똑같은 사람을 만드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랑 똑같은 사람들이 왜 생명이 없는 자들이 교회에서 막 인구는 많아져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세상에 나가서는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교회 와서도 세상의 그 논리로 살아가면서 교회를 오히려 오염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의로운 롯이 소돔의 사람들의 사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의인들마저 그 교회 안으로 들어온 세상의 물결 때문에 막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들의 타락 때문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을 보고 마음이 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더 단단히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단단해야 되는 겁니다. 목사님도 믿을 수 없어요. 저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고 어떤 지도자도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나와 예수님 간의 굳건한 관계, 그리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을 때 주님께서 내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어떤 지도자가 타락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타락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날 붙잡아 주시는 거지, 사람 붙잡고 있다가는 또 사람처럼 나도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법이 성한다는 게 세상 불법이 아니라 교회 안의 불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버린다는 거죠. 벌써 천주교는 처음부터 배교한 교회죠. 교회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너무나 많은 우상들이 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것들을 다 행하고 있고 공공연하게 교황의 법은 뭐 오류가 없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기도 하고요. 또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승천했다, 이런 것들을 발표하는데 이런 걸 그들의 무슨 칙령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그분들이. 근데 그거를 하면 이분들이 웃긴 게 뭐냐면 이런 발표문이 성경보다도 권위가 높은 거예요. 뭐 어떻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완전히 타락한 배교한 교회가 캐톨릭인데 앞으로 우리 교회들의 가는 방향도 어떻게 된다? 그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 그것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흐름에 휘말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가는 곳, 편안한 곳, 이렇게 하면 된다고 말하는 곳, 거기가 우리가 갈 길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인은 뭐다?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그자가 성전 안에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라고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워놓고 거기에다가 예배하게 한다는 거죠. 대부분의 교회가 여기에 타협합니다. 그리고 소수의 교회들만, 정말 좁은 길을 가려는 성도들만 여기에 타협하지 않는 거고, 그러면 그 성도들에게는 또 그것 때문에 고난의 길을 겪게 되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이유는, 말씀해 주신 이유는 지금부터 우리가 등과 기름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그런 환난과 고난과 선택의 순간 가운데 미끄러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배교의 물결이 일어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고, 또 이런 적그리스도가 성전 안에 들어와서 자기를 예배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미국은 공식적인 정부 모임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 신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봤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가 있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여러 신들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빼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을 쓰면 안 돼.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잖아요. 그 이름을 말하면 안 되는 그런 상태까지 지금 왔어요, 미국이.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편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네, 2절에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이른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4절에는 형제들아 너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앞에 사람들에게는, 즉 어떤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날은 도둑같이 이르는 날인 거예요. 뭐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 어떻게 예수님이 공중에서 나타난다는 거야? 말도 안 돼. 예수쟁이들은 미쳤어. 막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실 것 같이 한 제자들에게도 얘기했는데 그 제자들조차 무슨 내용인지 전혀 이해를 못했어요. 그거랑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전혀 관심이 없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때를 분별하지 못해요. 그냥 재앙과 홍수와 그런 재해들이 와도 그냥 오늘 먹고 놀자, 시집가고 장가가고 소를 팔고 이런 일에 너무나 바쁜 거죠.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그 구체적인 시기를 알려주셔서 준비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5장 6절에서 7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에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주님 뭐라 그러세요? 우리는 낮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도 밤에 잠을 자죠. 그건 육신의 잠이죠. 그러나 밤에 잠을 잘 때도 우리 영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내 영이. 밤이고 낮이고. 그렇죠? 24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을 놓치지 말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지 못한다면, 소망의 투구를 붙이지 못한다면 우리도 낙오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들, 작정된 자들까지도 유혹을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주 정말 깨어있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 나는 너무나 겸손해,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주님 저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창세기부터 또 계시록까지 지구의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주인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이 될수록 혼란스러운 얘기들이 많아요. 얼마 전에 또 어떤 사람이 무슨 저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 외계인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되게 진지해요. 사람들이 되게 진지하고 그 사람들이 뭐 지구에 나타나서 우리 지구에 있는 사람들을 뭐 어떻게 파괴한다는 둥, 뭐 전쟁을 일으킨다는 둥, 뭐 정말 그런 얘기를 어떻게 이런 얘기를 이렇게 진지하게 할 수 있지? 놀라울 정도로. 그렇죠? 그러나 우리 빛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듣자마자 말도 안 되죠. 하나님은 사람, 동물, 식물, 이 지구의 그런 생명체들 외에 다른 것들을 만드신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헷갈릴 일이 없는데 뭐 외계인이 있고 외계인 때문에 뭐 역사가 흐름이 움직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봤어요. 근데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에 막 사람들이 막 엄청 많이 가서 보고 또 그럴듯하다고 또 그런 피드백을 주는 걸 보면서 와 진짜 혼란의 시대구나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그죠? UFO가 있다. 아 근데 그거를요 미국 나사에서 그걸 발표했대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 외계인이 있고 UFO가 발견됐다는 나사 미 항공우주공화국 뭐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서 했대. 그 과학자들이 그걸 발표했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단체로 악신에 충만한지 뭔지 모르겠는데 말도 안 되는 얘기로 사람 과학자가 그랬다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또 믿을 거 아니에요. 막 후감과 혼란의 시대로 막 후가 소용돌이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한계시록 22장 7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기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이 늘 말씀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듣지만 말고 지키는 자가 되라. 행해서 이것이 정말 생명인 것이 되어라. 주님 말씀하시죠.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님이 너를 속이는 자다. 내 자신을 속이는 자다. 너 믿음이 있네? 라고 내 자신을 속이는 게 뭐다? 듣기만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진짜 믿음이 아니고 행하는 믿음, 정말로 참고 인내하고 희생하는 그런 행하는 믿음이 있을 때만 그것이 생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속히 오십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며 고대하며 깨어서 정신을 차려 기도하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주여 3번 부르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거룩하게 내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오 솔라 비오로라